2025년 7월 25일 금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입니다. 그들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닿았다. 예수께서 무태 내리시니 그 마을 출신으로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들어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셨던 것이다. 귀신이 여러 번 그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 돼지떼는 비탈을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서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도망가서 읍내와 촌에 알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난 그 일을 보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께로 와서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거라사 주위의 고을 주민들은 모두 예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되돌아가시는데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읍내에 알렸다.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에 닿았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사육하지도 않았어요. 예수께서 무태 내리시니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귀신과 참 어울리는 장면이에요. 죽음의 권세인 귀신이 무덤에서 지내는 것, 말하자면 제 집을 찾아간 거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정확하게는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어제 읽었던 말씀 마지막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라고 질문을 하지요. 그 질문에 대해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이 응답합니다. 이 사람은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아직 제자들은 모르고 있는 일이에요.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예수님을 단박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러면 제자들보다 귀신이 나은 걸까요? 제자들보다 귀신이 믿음이 더 좋은 걸까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따를 생각은 꿈에도 없었습니다. 알기는 알지만 믿지는 않았고 순종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저항합니다. 믿음은 함께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에게 제발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라고 붙잡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귀신이 하는 이 얘기와 이 행동은 믿음과 정반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네 입으로 너의 정체를 밝히라는 것인데요. 이 고대 사회에서 영적인 존재는 정체가 밝혀지면 힘을 잃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정체를 밝혔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의 이름은 예수다. 그러면 예수님이 힘을 잃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귀신도 아니고 그런다고 힘을 잃으실 분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귀신이 예수님에게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굴복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정체를 군대라고 밝힙니다. 군대처럼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님에게 간청합니다. 귀신이 있어야 할 곳은 지옥인데 왜 군대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지옥은 귀신들에게도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천국은 사람에게 좋은 것이고 지옥은 귀신에게 좋은 것이고 그게 아닙니다. 지옥의 주인은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도 지옥에서 주인 노릇하지 않아요. 지옥은 하나님께서 귀신을 심판하시고 가두시는 형벌의 장소입니다. 사람이 지옥에 가면 귀신들과 함께 하나님의 벌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귀신들도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고 그 동네 산기슭에 놓아 기르는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간청합니다.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서 이스라엘에서는 기르지도 않았는데 부정하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기에 적합한 곳이라고 귀신들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돼지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고 귀신들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 귀신들은 거기서 계속 살려고 했을 거예요. 마을에서 쫓겨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돼지들 속에 들어가서 그 동네 계속 살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귀신이 들어간 돼지 때는 비탈을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귀신도 함께 죽었습니다. 살겠다고 한 일이 자기들을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뻐하고 반가워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사실 이건 우리도 쉽게 경험하는 일이에요. 우리 사회에도 불의와 불법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법과 불의에 편승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있는 걸 알면서도 세상이 다 그렇지 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불법과 불의가 사라지는 걸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정의가 세워지는 걸 겁을 내요. 불법과 불의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없어지는 게 질서가 무너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정의를 외치고 불의를 제거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을 미워하고 공격하고 그러기도 해요. 세상 시끄럽게 한다는 거죠. 지금 이대로 편하게 살고 있는데 왜 내 삶을 방해하느냐는 겁니다. 왜 사회를 어지럽히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느냐. 그렇게 공격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지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동네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질서를 무너뜨리고 동네를 어지럽히는 위험 인물이었던 거예요. 자기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쫓아내는 어리석은 일을 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신 그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동네에 남아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읍내에 알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우리는 누구와 닮아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낸 동네 사람과 복음 전도자가 된 귀신 들렸던 그 사람과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요?